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먼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요 22절까지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한참 전에 제가 그 책을 보다가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신도 눈높이 신학이다 하는 책을 보았는데요. 알기 쉬운 평신도 신학교재, 평신도 눈높이 신학, 그리고 소제로는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다. 이신건 지음 이렇게 나와 있어갖고 한번 이 신학을 좀 가르쳤으면 그런 생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이라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요. 뭐 제가 공부해도 모르니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학자들이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눈높이 신학이라는 좀 쉬운 신학을 저도 좀 공부하는 차원에서 같이 수요예배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한 4개월, 한 5개월 정도, 4개월 정도쯤 될 것 같아요. 신학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뭐 신학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성령론, 죄론, 뭐 천사론, 이러한 신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 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체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신학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을 보통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뭘 믿는지를 우선 공부하게 되고요. 또 왜 믿는지를 공부하게 되고 또 내가 뭘 믿고 왜 믿는지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좀 조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 될 때까지 또 이 주제가 끝날 때까지 신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서 기독교 신앙을 한번 공부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좀 풀이해 놓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 신앙을 가지고 있죠. 신앙이 참 좋다, 신앙이 깊다. 도대체 신앙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어로는 신앙이라는 단어가 faith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belief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하면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신앙, 한국말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신앙심이 다 있습니다. 불신자들까지도 신앙심이 다 있는 거예요. 뭔가를 믿으려고 하는 믿고 싶은 그러한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를 보시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절대자를 의지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다 있게 되어 있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절대자를 의지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신앙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만 보시면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 많은 경우들이 연약했을 때, 힘들었을 때, 고난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러한 차원에서 그 종교심이 발상이 되는데 근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 이상 가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종교하고는 상당히 틀린데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이 있어야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의 입문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한 인격체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인격체인 우리가, 인격체인 인간이 응답하는 그 행위가 우리가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면 지정의가 결합된 전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이성과 우리의 의지와 모든 것이 신앙 속에 결합이 반드시 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겸손이 필요하겠죠. 겸손이 없이는 결코 신앙이 입문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처음에 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우리가 신앙에 입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이 없으면은 결코 신앙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릎을 꿇고 그 절대자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입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결코 신앙에 입문할 수가 없어요. 많은 도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사람은 착한데 신앙을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선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시작되지도 않고요. 이러한 사람은 신앙이 자라가지도 않습니다. 이 신앙의 자라감은 항상 겸손으로 시작되고, 겸손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입문도 겸손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신앙의 성장도 겸손함으로 신앙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그러한 믿음을 드릴 때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온 인격을 다 바치는, 그 하나님 앞에,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인격을 다 바치는 결단이 또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을 동반한 자기 헌신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깊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결단과 서로 간의 헌신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자신의 결단과 자기 헌신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결단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지죠.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목적, 동기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동기도 하나님이고, 목적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신앙심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진정한 신앙심이라는 것은 중심이 하나님일 때에 그것을 신앙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위해서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을 진정한 신앙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3대 요소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는 아까 지정의를 얘기했는데, 신앙을 가졌다, 어떠한 것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신뢰입니다. 신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신뢰의 관계, 이게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 완전한 인격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운데이션은 무엇일까요? 신뢰를 바탕으로 이 관계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부부간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부간의 관계 서로 믿지 않고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관계가 깊어지고 발전합니까? 불가능이고요. 친구와의 관계, 좋은 친구라는 게 뭡니까? 귀한 친구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 유신이라고 친구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친구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3대 덕목을 얘기하면은 의, 인, 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인과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는 성경 속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사람의 덕목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속더라도 믿어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속을 때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한번 속으면 다시는 이제 안 믿어주지만 그때까지는 서로 믿어주는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지금도 이렇게 지금 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카나다 사회나 미국 사회는 신용사회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크레딧 카드를 쓰는 거, 신용카드를 쓰는 거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신용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신용을 쌓으면 더 많이 빌려주고요. 신용을 잃으면 돈을 절대로 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신용을 잃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뱅크에 가서 신용이 있어야 돈을 빌리고 사업도 하는 거죠. 신용 잃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않고 사업도 어떠한 것도 그 사람은 발전시킬 수가 없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용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거짓말하면 다시는 그 사람 믿지 않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신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신약과 구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래된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신다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결코 당신의 약속을 변개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법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믿어줄 수 없는 사람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고 우리를 믿어줍니까? 뭘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늘 잊어먹고 돌아서면 마음이 바뀌는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아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뻔하거든요. 이 연약한 인간들 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또 깨고 돌아서면 죄 짓고 그래도 알면서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준다는 겁니다. 하여튼 끝까지 믿어주세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믿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고요. 설사 속더라도 알고서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또 믿어주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줄 알면서도 맡겨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용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믿음,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1.1핵이라도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으로 오시는데요. 약속으로 오시고 신뢰로 오시거든요.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쌓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신앙심이 커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신뢰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100% 신뢰하는 것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 신뢰가 쌓아갈 때에, 쌓여질 때에, 깊어질 때에 그때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 신앙이 깊어진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콩으로 매줄 수 있지 않냐, 팥으로 매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면은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이라면 100% 그냥 믿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이게 내 이성에 맞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개선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내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을 일으켜서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오늘 읽은 아브라함이거든요. 100세의 아들 주겠다는 말씀을 철석같이 그냥 믿는 겁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아내 사라의 몸이 경수가 수십 년에 끊어져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굳세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이 무식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믿기 때문에 순종이 쉬워지는 거죠. 그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순종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순종은 점차적으로 쉬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옛날에 그러한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그런 적 있습니까? 애들 이렇게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라고 막 그래서 아빠가 받아주기도 하고 엄마가 좀 그렇게 키우셨습니까? 저도 장난을 잘 쳐갖고 우리 애들한테 그랬는데요. 첫째는 잘 뛰어내렸는데 셋째는 안 뛰어내리더라고. 걔는 의심이 많아갖고 절대로 안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잘 뛰어내는 애들이 있고 이게 겁나가지고 못 뛰어내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들 보고 이렇게 높은 데 올려놓고서 이제 좀 떨어져가지고 뛰어내리라, 뛰어내려, 아빠 받아줄게, 뛰어내려. 그럼 뭐 겁이 나갖고선 엉거주춤하다가도 그냥 한번 확 뛰어내리죠. 그럼 탁 받아주면은 이제 그게 이제 게임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게임하면 나중에는 그 아이가 겁먹지 아니하고 뛰어내리죠. 아빠가 받아줄 걸 분명히 알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받아줄게 그리고 싹 비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안 뛰어내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줄게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은 100% 받아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졌대요. 으악 하고 떨어지다가 턱 하고 걸치는 게 있었는데 보니까 절벽에서 자라는 작은 나무에 이렇게 걸쳤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숨을 돌리고 있는데 나무가 조금씩 우두둑 꺾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저 위를 보니까 밑은 아주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높은 그런 산이고요. 위에는 그래도 저 절벽 위에 이렇게 보여갖고 소리를 쳤죠. 계세요, 도와주세요. 또 신앙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위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 아들아,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난 널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절 좀 구해주세요.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알겠다. 그럼 거기서 뛰어내려라. 밑을 보니까 도저히 못 뛰어내리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죽겠어요. 어떻게 여기서 뛰어내립니까? 저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요.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주겠다. 하나님 나 못 뛰어내려요. 나 죽겠어요. 그러다면서 위를 다시 말해서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딴 분 계십니까? 물어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떠한 절대절명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뛰어내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계산이 되지 아니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용기, 결단, 그리고 행위,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쌓여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그렇게 크지 못해도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다. 신앙에는요, 하나님 알아가는 지성적인 부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냥 지식이 아닌 올바른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사야서 6장 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로마서에서 내 백성이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보십시오.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에서 많이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 사랑하는데 자꾸 싸워요. 성격이 틀리니까 마찰이 일어나고 그리고 말다툼이 좀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부부에게 권면합니다. 싸우는 부부에게 권면하기를 남편들아 내 아내와 지식을 따라 동거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동거하라고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서로 간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않고서 무식하면은 이게 마찰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이 사람의 배경은 무엇인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이 화를 내,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지식을 따라서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하고 처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Five Love Language라는 게 있어요.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한 그 심리학자가 이것을 공부했는데요. 이 결혼 상담학자입니다. 이분은요. 이분이 이것을 공부하면서 사람마다 자기가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 틀리다는 겁니다. 언제 가장 사랑을 느끼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했을 때에 내가 사랑을 느끼는가? 5가지가 첫 번째 타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만져줄 때에 나는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람은 허그를 많이 해주고 이 등을 두들겨주고 머리도 좀 쓰다듬어주고 그때 참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2번째는 이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에 이 사랑을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잘했어, 사랑해, 괜찮아, 자기는 정말 멋있어,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에 정말 나는 내 남편밖에 없어, 내 아내밖에 없어라고 느끼는 그러한 2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겠고요. 3번째는 acts of service.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봉사해 줄 때, 일을 해줄 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줄 때에, 자, 그러한 봉사를 받을 때에 아내가 사랑을 느끼는 거죠. 남편이 역시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라고 느끼는 3번째 그 love language가 있습니다. 4번째 뭘까요? Giving gifts and receiving gifts.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받을 때에, 아주 귀한 선물을 나에게 줄 때에 그때 정말 마음이 막 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물에 막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랑의 언어가 이제 선물로 오는 그런 사람이 있겠고요. 마지막 5번째가 질적인 시간입니다. Quality of time. 질적인 시간을 보내줄 때, 그냥 시간을 건성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도 하고 같이 티도 마시고 같이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질적인 시간을 가져줄 때에 그때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대방의 love language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언제 사랑을 느끼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love language에 맞춰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love language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다. 나는 봉사하는 걸 좋아해. 근데 저 사람은 봉사하는 거 별로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저 사람은 선물 받는 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난 그냥 죽으라고 봉사해도 저 사람은 항상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항상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부도 이걸 조사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좀 우리 집 사람은 5가지가 다 똑같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야, 대단해. 우리 집 사람 좀 대단해요. 그래서 피곤해요. 제가 다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다 똑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언제 사랑을 느끼는가? 그러면 그 사람의 지식을 따라서 그 사람에 맞춰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나한테 편한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맞춰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랑의 효력이 하루 이틀 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3일 4일 또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지식이거든요. 이 부부간의 관계에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서로 성격의 유형이 어떤 것이며 러브 랭귀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따라서 동거할 때에 부부간의 관계가 훨씬 더 이렇게 좀 쉬워지고요, 더 아름다워지고 싸움도 덜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은 우리에 맞게끔 항상 표현하세요. 우리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가장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를 맞춰주시기도 하고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아갈 때 10,000가지 방법으로 다 틀리게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대로 주님이 가서 만져주세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신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거꾸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거기서 맞춰서
그리고 그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뢰를 쌓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까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성경 속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 교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 교만, 이런 것들을 가장 싫어하시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내가 전폭적으로 믿어보자, 믿어드리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런 식으로 갈 것이고요. 내 안에 어떤 교만이 발견된다면, 우상 숭배가 발견된다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공경하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점차적으로 없애버리고 교만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하죠. 알아야.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도 보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신가를 알아서 그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이 자라갈까요? 두 번째, 경험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구나,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니까 정말 이 말씀은 역사하더라, 그러면서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서로에게 대해서 배우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1년 살고 3년 살고 5년 살고 10년 20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계가 점차적으로 돈독해지는 것은 바로 경험을 통한 지식이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신뢰라 얘기했고, 두 번째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고백입니다. 고백.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신앙의 세 번째의 중요한 요소는 고백입니다. 나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신앙이란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입술의 고백은 성경에서 중요시 여깁니다. 로마서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되고 입술로 시인하여,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구원은 입술의 고백에 딸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만큼 입술의 고백이, 입술의 시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최초의 신앙 고백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그 전에, 사도신경은 나중에 만든 것이고요, 최초의 신앙 고백,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최초의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Jesus is the Lord, 그거였어요. Jesus is the Lord. 그러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여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구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신앙 고백은 뭐였냐면은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야훼 하나님, 그분을 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신앙 고백이 점차적으로 발전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것저것 거기다 더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것 말고도 정말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전시키다가 나중에 사도신경이 나온 거예요. 325년에 니케아 신조가 나오면서 니케아 신조가 좀 더 발전을 해서 나중에 사도신경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사도신경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매주 외우는 거죠? 매주 외우는데 같이 한번 읊어볼까요? 어떻게 시작하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은 시작할 때 I believe 이렇게 시작해요. 한국말은 번역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가 뒤에 나옵니다. 주어가 뒤에 나오는데 원래 이제 헬라어와 그 다음에 영어를 보시면 주어가 제일 앞에 나오죠.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이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계로 생각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대화하고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결혼할 때 I love you 했으니까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다시 묻지 마. 나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니까 한번 얘기하면 난 변하지 않아. 염려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나는 이 말을 지킬 테니까 다시는 사랑하냐고 물어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것을 자꾸만 고백을 자꾸 하는 겁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저도 뭐 자주 못하지만은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 요즘에 왜 I love you 요즘에 자주 안 해? 그래요. 작년에 제가 그걸 New Year's Resolution이 2012년도 레졸루션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 고백하고 우리 아내한테는 3번씩 고백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뭐 다는 못 지켰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애들이 2012년도였어요. 애들이 요즘에 물어봐. 요즘에 I love you. 그래서 그 작년에 내가 약속한 거 올해 12월 31일까지 했고 1월 1일부터는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좀 이상한 아버지라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그거를 또 알더라고요. 그게 모르는 척, 뭐 안 듣는 척 하면서도 I love you 하는 소리를 듣고선 그 마음에 두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얘기 안 한다고 또 요즘에 입이 나온 것 같아서 다시 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I love you God. 오늘도 우리가 그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이라는 것은 이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시편도 신앙 고백이고요. 찬양은 다 신앙 고백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아까도 어린 양 예수를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찬양했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 전부 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이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신앙 고백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꼭 여기 와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입술로 고백하고 이것만 우리가 신앙 고백이 아니고 우리가 찬송하는 주일날 찬양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일날 찬양이 보시면은요, 우리가 성가대 있죠. 그 다음에 찬양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헌금할 때 또 찬양하죠. 맨 뒤에 또 찬양하죠. 찬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찬양하는 시간을 가만 보니까 설교 시간보다 더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찬양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 속에는 가사들 한번 다 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꽉 들어있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항상 찬양을 달고 다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엘리베이터를 타도 차를 타도 걸어가도 항상 내 입에서 내가 들었던 찬양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한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찬양, 이 신앙 고백은요. 신앙 고백은 찬양 속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든 이 세상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거든. 그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배가 없는 것에 예배를, 찬송이 없는 것에 찬송을, 고백이 없는 것에 고백이 있게 하는 그 사건이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우리가 그 찬양 알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주. 이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의 말씀을 한 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참 이 온 세계 전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오게 하소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입술이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날이 오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러한 고백을 지금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고백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고백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찬송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찬송을 가져오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이, 고백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면은, 고백한다, 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 I love you God, I love you, I thank you Jesus,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으로 나오고 전도와 선교로 나오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시면 자기의 믿음의 이 고백은 마지막 순교로 나가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이 나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칼이 들어와도, 총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이러한 위험 앞에서, 이러한 고난 앞에서, 핍박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그러나 결코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러한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헌신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이 사람은 정말 신앙심이 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드려지는 입술의 고백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내놓더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순교하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이것을 믿음의 고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심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다 드리자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시작하는 것인데요, 겸손해야만 입문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실 때,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입문에 들어갑니다. 이제 신앙의 첫 발걸음을 그렇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명까지 드려서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계까지 다 올라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도 누군가가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군가가 다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도 가져갔습니다. 벌거벗겼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다 가져갔습니다. 재산도 다 가져갔습니다. 건강도 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목숨도 없어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 가져가면 끝까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이것은 영원히 간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줄 때에 돈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는 또한 이러한 신앙심을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우리가 천년만년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과 가문이 되는 것이 제 소원이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귀한 신앙심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